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 27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불러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대복과 성령의 사역의 적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이미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형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거룩함, 선하심, 의로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은 많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성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하심,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무소부지하심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의로움 등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긴 모양, 우리처럼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 모양 있잖아요. 눈, 귀, 코, 입, 머리, 팔, 다리, 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죄로 더러워졌고 변형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변형되고 변질된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더럽혀지고 때묻은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의 형상은 변형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다 찌그러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원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아담의 죄 때문에 찌그러지고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점점 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다 죄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죄인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바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덮진 하나님의 형상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원래 형상대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책임을 면제받긴 했지만 죄로 얼룩진 성품이 완전하게 깨끗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심판과 형벌은 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성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대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죄의 성품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자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미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범할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기 몸으로 죄의 대가를 이미 갚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형벌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 대신에 사망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며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가지게 된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의 죄의 성품은 이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성품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불완전하게 회복된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게 되었으며 변형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성품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범한 자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죄의 성품으로 인해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작든 크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성품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의 성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의 성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방법으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8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아는 홀로 사는 아이이며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혼자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어렵게 살도록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주시는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된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때 성령은 믿는 자의 뜻과 상관없이 혹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슬픔이 있으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렵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구절에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형상이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죄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인격과 인품입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관심을 또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많이 의지할수록 어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노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증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라.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실 때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받는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세상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행할수록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 능력도 증가하고 은사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아무리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뿐만 아니라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자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그것은 은혜로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심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